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누가복음 22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예수님 때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자리에 앉힙니다. 한 자리에 앉혀서 무엇을 하냐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나눠 마시며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최후의 만찬을 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만약 우리가 있었다면, 내가 만약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 중에 포함되어져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다면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내 몸이라 하고 내가 흘릴 피라고 이야기하며 뭔가 알 수 없는 마지막 때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 마음이 뭔가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좀 답답함도 있지만 그래도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의 귀를 기울이며 마지막 알 수 없는 그 현장을 끊임없이 주목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여러 가지의 이 계획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목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비춰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죄된 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마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벌렸지만 그 제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은 쑥떡쑥떡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의 주된 핵심은 누가 크냐예요. 마치 마지막 때로 예수님이 치닫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이 일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이어질 텐데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그래도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며 누가 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 이야기가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들 우편에 좌편에 저희들을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소리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를 내며 서로 다투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슈가 그냥 마지막 때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알았지만 이 제자들의 형태의 마음은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그 마음의 고민은 뭐예요? 누가 크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커야 되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많은 것을 누려야 하는데 라는 마음의 생각의 거리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력이 이렇게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까? 어려울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학교에나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예수님을 믿으나 어때요? 전혀 다름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믿음의 이 선한 영향력, 교회의 이 생명력이 나타납니까? 그 영향력이 크게 이 사람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 누가 큰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누려야 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풍요로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이 부족함 없이 살지에 대한 고민만 있으니 무슨 영향력을, 무슨 이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앉아서 먹은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 크냐? 누가 클 거냐?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와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시중을 들고 있는 사람,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답은 뭐예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죠. 시중 드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대우를 받는 사람이 크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의 생각이 누가 크냐 이 초점으로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자로 오셨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런 질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영향력, 나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나의 믿음이 다름을 통해서 또 한 번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여 나가는 영향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이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이 죄된 근성이 끊임없이 나타나거든요. 분명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리석은 반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 반역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위엄, 자신들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마치 심판을 하듯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 어리석다라는 거.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자신의 위엄, 자신의 권위를 찾는다고 하지만 결국 땅속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심판의 결과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반역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조금은 반성하고 조금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데 뭘로 나타납니까? 원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망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어 놓으라고. 또 한 번 자신의 생각, 감정을 앞세워서 자신의 입술을 통해 범죄하며 원망하며, 그 원망의 끝은 뭡니까? 싸움이에요. 갈등이에요. 다툼이에요. 제자도가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이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어지고 분노를 겪게 되어지고 그 분노와 원망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합니까? 왜 친구들끼리 서운함을 가지면서 싸움을 합니까? 사랑하며 재밌어하며 기뻐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싸움과 다툼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툼과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분명 여러분은 상대방 때문에 그럴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내 때문에, 자녀는 엄마 때문에,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그냥 서로 탓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나의 잣대에 맞춰서 상대방이 잘못한 거거든요. 상대방을 핑계하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형태가 죄된 근성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실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주도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우리에게 뭘 보여주셔요? 12지파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라고 해서 우리 애가 불편했을 때 짚는 지팡이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붙잡고 있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지휘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휘봉, 이 막대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12지파가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위엄이, 그 권위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12지파의 이 지팡이가 오면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앞서서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가만히 우리 살펴볼까요?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어떠한 조건, 어떠한 원인이 앞서서 내가 이것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뭐가 들어갑니까? 뜻,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12개 중에 하나님이 택해서 그 택한 것을 통해서 싹을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시겠노라고. 그러므로 다른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 죄를 범하는 일을 멈추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선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살이의 유일한 지도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해요. 자녀들의 삶을 부모가 마음대로 이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내가 정보를 캐서 내가 이끌어야 돼. 부모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계속 계획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나가려고 할 때 부모들이 절실히 깨닫는 게 뭡니까? 부모들이 절실히 깨닫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녀의 달란트, 자녀의 재능, 자녀의 어떤 기쁨, 자녀의 어떤 이 성격, 모든 것들이 마치 부모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결국 부모들이 깨닫는 것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야겠다. 만약 그대로만 된다면 무슨 기도, 무슨 실망, 무슨 좌절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 탓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만 멈춰버리고 아마 그 안에서만 쳇바퀴 도듯 나라는 한계점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이루어 가지만 그 과정마다 또 한번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우리가 매번 잊고 살아서 그렇지, 일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 계획을 뛰어넘어,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누가 인도하셔요? 누가 이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나의 어떤 뛰어남, 나의 어떤 외모, 나의 재능이 더 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너 잘생기니까 너 택해줄게, 너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택할게, 너의 수고, 너의 공로를 기억해서 내가 택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또 한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며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싹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셨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실망하기 전에, 싸움과 다툼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끄심, 먼저 행동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어찌 나의 한계,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매여서 그냥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불평하며 저주하며 싸우며 갈등을 일으키는 입술로 변질될 수가 있겠냐고요. 다시 한번 주어지는 상황 속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 안에 싹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여기셔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지팡이에 싹이 나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여러분 본문에서는 오늘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살구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아몬드 열매예요. 아몬드. 이게 아마 예전에 번역이 되면서 아몬드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익숙하게 여겨지는 살구나무로 의역한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로는 히브리 언어는 이 아몬드 열매입니다. 아몬드 열매인데 왜 아몬드 열매라는 단어를 썼냐면 언어 유희예요. 이 자음만 히브리어에서는 자음만 기록하거든요. 모음을 쓰지 않아요. 자음만 기록하고 읽었을 때에 익혀진 이 모음으로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몬드 열매라는 이 단어와 어떠한 단어가 유사하냐면 언어 유희로 똑같은 자음을 사용하고 있냐면 지키다, 깨어있다라는 표현과 연결되어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깨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몬드 열매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파수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파수꾼의 역할은 뭡니까? 파수꾼의 역할, 성을 지키는 자예요. 낮에도 밤에도 어떻게 합니까? 졸지도 않고 성을 지키며 이 원수들, 대적자들이 이 침공해 올 때, 전쟁을 일으킬 때 멀리 움직이는 것들을 포착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깨어서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을 쓰는 게 파수꾼이에요. 시편 127편의 그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키신다는 거, 지키신다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심, 졸지도 않고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수시로 우리의 죄된 근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내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22장을 이야기했잖아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벌리며 십자가의 사건을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그냥 싸웠다니까요. 거기에 이 마치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기대를 저버리고 마치 본인의 자신의 이 열정을 드러내는 일을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많이 얘기하시냐면 우는 사자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너희들을 찾고 있더라고. 그냥 이 깨어서 근신하여 자신의 영혼을 지키라고 이렇게 권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듯 싶지만 이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어때요? 서로 탓하며 서로 핑계하며 서로에 대한 불만을 앞세우며 가치를 서로 가르쳐 준다는 명분하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의 가정을 이루신 부부분들은 그래도 화목하고 덜 싸운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며 가르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싸우는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무장하고 또 한 번 도전받아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 자리의 은혜를 지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죄된 근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또 한 번 죄로 말미암아 불평, 원망, 다툼, 갈등으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꼭 주일날 저녁에 서운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피곤한데,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좀 이해해 주지, 이런 부분은 좀 알아서 해주지 라고 하며 서운해하며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며 탓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은혜를 깎아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외치고 확신하고 더 결단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왜? 나의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싹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키며 또 한 번 깨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뭐예요?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끊임없이 도적과도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위험스러운 일들이 나타나요. 근심과 두려움, 좌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낮의 아들, 낮의 자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속해져 있는 자들로 어떻게 합니까? 6절의 말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돌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깨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이 시선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깨어서 또 한 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거리에 그냥 나도 모르게 끌려가지 마시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내 스스로가 침몰당하지 마시고 늘 내 자신을 깨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내 의지와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마다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쳐서, 내 자신을 깨워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쌍난 지팡이의 이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믿었다가 예배 드렸다가 또 내 삶으로 돌아와서 세상에 쫓겨 살다가 세상의 일들에 즐거워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신앙의 이 틀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 그 안에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입니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나름대로 씨를 뿌리고 이 씨가 싹이 나고 가지를 열고 이파리를 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 이 가치 큰 의미가 없다고 해도 그냥 이름 모를 꽃이라고 해도 정말 먹지 못하는 열매라고 해도 우리의 이 삶의 모습에서는 이 신비, 생명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농사 짓는 거 잘 몰라서 잘 모르는데 교회 앞에 화단에 배추나무를 제가 얻어다가 심었거든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마른 가지처럼 뿌리만 조금 있고 마른 가지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살까 싶었는데 심어놨더니 1년, 2년 지나면서 이파리가 펴져요. 꽃이 펴요. 별 기대도 안 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와 함께 감동을 제가 느껴요. 감동.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마른 가지에 이 뿌리가 있는 그 가지에도 불구하고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그 안에 정말 대추가 열리면 아마 큰 놀라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여러분 뿌리가 있는 가지입니까? 뿌리가 없는 가지입니까?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죽은 가지입니까? 뭔가 기대할 수 있게끔 뭔가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손에 들려 있어서 위험이 있을 뿐이지 버려지면 이 막대기로 불과한 그냥 이 불에 타면 재로 사라져 버릴 아무 의미 없는 나무 가지입니까? 여러분 그냥 이 본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은 죽은 나무이고 어떠한 생명력을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을 경험할 수 없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한 나무인 거예요.
그냥 한 지파의 리더가 들고 있으니까 위험이라도 느껴지는 어떤 상징적인 도구이지 실제로는 그냥 나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나서 움이 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 생겨지는 열매도, 자연의 질서 속에 나타나는 이 열매도 기대감과 신비와 감동이 있는데, 죽은 나무에, 멈춰있는 나무에,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더하여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생명력을 더하는 가치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이걸 갖춰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훈계하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결국 그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력이 있도록, 생명력을 더하도록,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잖아요. 왜 희생해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희생하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을 먹이는 게 더 기쁘고 즐거워.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는 다 자랐고, 이미 꺾인 시대에 그냥 나는 소망과 생명력과 어떤 기대감보다는 자녀들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이 큰 거예요. 자녀들보다 내가 더 에너지 넘치게 뭔가를 할 수 있고 더 크게 자라난다면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일을 하며 이 뭔가 기대감을 내가 먼저 누리겠지만, 마치 이제는 꺾여서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기대하며 그 아이들에게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뭐예요? 생명력을 기대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일상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력이 누굴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나온 시간들의 이 중요한 시점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중요한 시점, 내가 태어난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전환 포인트가 되었던 것, 지금 오늘 나의 모습에 뭔가 하나 이루어졌던 그 현장의 이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내 계획, 내 수고보다 훨씬 더 크게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지키시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계셔요? 아무도 안 계셔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내 수준으로는 이 정도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로 이곳에 들어갔다.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얘기하셨잖아. 여기에 자리에 없는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그래요. 자신의 계획으로는 될 수가 없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 수고와 계획과 열심 깨어서 그렇게 챙겨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2026년도 열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열흘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이 삶의 현장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얼마나 생명이 넘쳐났는가, 얼마나 2026년도를 소망하며 꿈꾸며 하루하루가 부풀어져 그 소망과 기대감이 커져갔는가, 아니면 반대로 뭔가 설레이기 시작됐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명은커녕 점점점 약해져가는, 점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는 형태로 살아왔는가, 그냥 아무 기대, 아무 소망 사라지고 그냥 일상에서만 쫓겨 살아가는 모습이었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영혼에, 나의 육신에 죽음이 찾아온다.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죽음으로 찾아오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목적은 나의 죽음으로, 나의 비참함으로, 나의 처절함으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또 한 번 생명을 드러내는 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에야 십자가의 의미가 많이 가벼워졌지만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떠한 의미예요? 혐오시설이에요. 눈에 보이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죽음이고 수많은 죄인들이 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형태를 누가 보고 누가 좋아합니까? 저주이고 피하고 싶은 혐오시설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십자가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의 진정한 생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십자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는 그 십자가가 혐오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고 소망이고 부활이고 참된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더 나아가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일상과 삶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냐고요. 원망과 불평에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력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 걸음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십니다. 마른 뼈를 통해서 um이 나고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에,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속에 아무리 꺾이는 시대에 보잘것없는 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에 살을 붙여서 생명을 더하시듯, 마른 나무에 또 한 번 생명을 더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듯,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닫지 마십시오. 마음껏 여셔서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의 흐름 속에 이 믿음의 사람을 생각해 보면 장기려 박사님이 계셔요. 장기려 박사님이 이분을 표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바보 의사라고도 표현되어지고, 한국의 수발처라고도 이야기되어지고, 가난한 자의 친구라고도 이야기되어지고,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이 자신의 소유가 자신을 침몰시키지 않도록,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것으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 모든 소유가 흩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분이 복음병원을 설립했는데, 부산에 그 병원의 오탁방 방에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생활을. 자신의 소유, 자신의 넉넉함, 채우고 쌓고 넉넉하게 자랑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능이 부를 쌓는데 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기도하며 자신의 영혼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렸다. 돈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월급을 내서라도 병을 고쳐주고, 자기가 세운 병원이니까 그 당시는 뭐 얼마나 행정이 이 원장의 눈치를 받겠어요. 근데 오히려 장기려 박사님 자신의 이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그냥 무료 치료를 하는데 애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 그의 이 생명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은 왜 이런 빛됨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그러한 생명력으로 영광, 영향력이 왜 나타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면 이 자리의 시작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냐고요. 그냥 잘못하면 심판하고 잘못하면 혼내면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번
12지파의 지팡이를 모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인도자,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시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지만 그 원망과 이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유일한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깨어서 그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생명을 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 내가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와 충성으로 나가야 하며 내 스스로도 깨어서 근신하며 또 한 번 깨어서 기도하며 내 영혼이 세상을 쫓겨가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침몰되지 않도록 깨어서 내 자신을 지키며 어떻게 합니까? 생명력을 더하는 일에 여러분 애쓰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냥 배부르는 일에 내 몸을 살찌우는 일에 애쓰지 마시고 생명을 더하는 일에 내 이 수고가 내 이 표현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 분별하셔서 생명을 더하는 일에 힘써 보시기 바라요. 그 자리가 또 한 번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현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이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된 습관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침몰시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셔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한번 생명력을 더하겠노라고 다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도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그 누군가에게 또 한번 생명력으로 전달되어진 이야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2026년도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한번 깨어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생명을 더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생명을 더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늘 깨어서 그 주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된 근성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내 스스로를 침몰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따라 그 생명력을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또 한 번 주님만을 주목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한 번 선한 생명력으로 더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가 스스로 범죄하며 죄된 근성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아버지 또 한 번 우리가 당황하며 아버지 유혹을 당하며 시험당하며 그 자리가 실패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주의 인도하심, 주의 지키심, 주의 돌보심을 주목하며 주의 생명력을 더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또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선한 생명력,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선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